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본문의 본문을 가지고 승리 생활의 세 가지 원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문호인 빅터 유고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싸워야 되고 재난과 싸워야 되고 병균과 싸워야 됩니다. 지진과 싸워야 됩니다. 홍수와 싸워야 됩니다. 이런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가령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싸게 살려고 하고 파는 입장에서는 이문을 더 남기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싸움은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경쟁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가장 심각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투쟁의 역사올시다. 불가불 치료해야 될 투쟁, 영육 간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몸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 몸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다. 최고의 귀하신 분이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방석을 내드리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하신 성령님을 위해서 4개의 방석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가 무엇인가니 사랑의 방석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의 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인 사랑이 옳시다.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육적인 사랑은 조건을 동보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로메는 아주 대단한 욕정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남자다운 야성미가 있는 남자로구나 해가지고 가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랑의 고백이나 들을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한 살로메는 결국 이 요한을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사랑은 이렇게 조건을 동반한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것은 특정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랑의 대상을 찾으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벗었느니라. 여러분, 사랑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랑이 없는 예배는, 사랑이 없는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물리치고 환난 핍박을 이긴 교회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때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의 촛불이 꺼지지 않았나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에 불이 꺼지면 증세가 나타나는데 남을 비판하게 되고 남을 흉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 불이 붙은 사람은 미운 사람도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마틴 루터 킹이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미움의 총을 쏘면 사랑의 대포로 응상하라. 네 원수가 네게 미움의 독잔을 마시거든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라 라고 하는 더 큰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성령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거룩의 방석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속성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데는 뜻도 되지만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 우리가 우리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호모그네오라는 말입니다. 호모그네오라고 하는 말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지 않았느냐? 내가 오늘 거짓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예,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용서하신다고 했으면 용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까지 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탕수수 공장에서 그 큰 가마솥에다가 사탕수수를 잘게 썰어서 집어넣고는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불을 뗍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탕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설탕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마솥에 이게 불을 떼면 자꾸 거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그 꼭대기에서 거품을 계속 가마에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하러 갔던 사람이 그 거품은 계속 걷어내야 됩니까? 할 때에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 이 거품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설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귀한 진리올시다. 여러분, 죄악의 거품을 우리가 매일 걷어내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인이 합당하게 쓰는 그릇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위선 크든 작든 간에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간에 깨끗해야 주인이 쓰는 것이지 더러운 그릇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올시다. 성도는 무슨 큰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걷어내고 액션을 취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성령님하고 교제를 해야 되며 교제의 방식으로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성령님은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 있는데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말로 파라크레토스 있는데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의 최고의 카운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카운셀러 되신 성령님께 매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게 이 축복에 들어간다니, 이 성령의 교통이 굉장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돌리는 삶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린애들이 매사를 어머니하고 물어볼 때가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쯤 되면 어머니에게 묻는 게 없어요.
알았어요 하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사를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네 번째 방석은 성령의 소욕에 항상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생활의 첫째가 무엇인가니 성령의 전으로 살아라.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것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이 피를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샀다 이거예요.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하시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 생명, 재능, 물질 모두가 이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저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목회할 때에 제일 어려울 때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 공정 70% 거의 다 지어져 가는데 그때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지가 되어도 그래도 그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그저 그런 대로 지날 수 있는데 150만 불 융자한 그 융자를 모기지를 다달이 갚아야 되는데 16,400불을 다달이 갚아야 되는데 이 석 달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돈을 지불하지 못한 이유가 돈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행 직원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건물을 경매에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붙여가지고 자기네 융자한 돈은 교회에서 은행에서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짓다가 교회가 경매에 붙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성령님께 여쭈어봤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 박 목사야,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내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염려를 하려면 주인이 하는 것이니 종 주제에 왜 근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재정 문제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해결이 되어서 교회 건축을 잘 마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저는 이 체험을 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이 목회도 주의 것이고 내 자녀도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책임을 돌렸더니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목욕탕에 보면은 그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옛날 내가 서울 살 때 그랬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보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참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모든 귀한 것은 주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안 맡기면 주인이 책임 안 지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인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 고민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승리 생활의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니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세 번째는 20절에 승리 생활의 세 번째 원리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탄생되었을 때에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하늘에 천군 천사의 코러스가 있었습니다. 그 코러스의 찬양의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하는 그런 천군 천사의 노래가 있었더니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면 평화는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는 원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복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동 지방을 여행해 볼 것 같으면 중동 지방은 온통 모두가 사막이 올시다. 광야 올시다. 이 사막이 되는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20세기에 와서 비닐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석유에서 나오는 제품이 올시다. 비누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부르도샤로 수십만 평 밀고 거기에 비닐을 쫙 깔고 그 다음에 다시 부르도샤로 또 모래를 메꿉니다. 그래 놓고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쿨러로 거기를 여러 군데를 물을 줍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물이 계속 땅 밑으로만 스며들 텐데 가운데 비닐루가 딱 차단을 시켜줘서 물이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고 쭉쭉쭉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 보니까 표면이 이제 아주 물이 흥건하게 이제 수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었더니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말이에요. 옥토와 같은 큰 사막이 옥토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행운은 무엇인가 하면은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위에서 비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일강에서 스프랑쿨러 가져오지 않아도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비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은혜는 저절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요. 올라가는 게 없으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은혜는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돌려지냐? 고린도전서 10장은 영광장이올시다. 그 10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어느 때 영광을 받으시니까 남의 유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어느 자매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늘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하늘에 데려갈 것이니까 내 청도 네가 좀 들어줄래? 그랬더니 예,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네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라. 네 장례 끝나고 유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집에 오면은 이 몰골이 뭐냐? 그러니까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3일 동안 안팎을 얼마나 청소를 잘하고 깨끗하게 줬어요. 버릴 거 버리고 세울 거 세우고 해가지고 아주 안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또 하나님께서 내 집 안팎이 깨끗이 청소되었구나. 내가 또 너한테 3일을 줄 테니까 네가 사랑하던 그 자식들 마지막으로 이 자식들에게 봉사를 좀 해보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이고 마지막인데 아이들을 잘 해줬습니다. 옷도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학교 갈 때는 가방도 이렇게 또 들어주고 말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자식들이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니까 너무너무 자식들이 좋아서 엄마 하면서 야단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내 딸아, 너희 자식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한다. 내가 보길도 싫던 그 남편 말이야. 3일 동안 마지막 봉사를 잘하여라. 그래서 남편에게 좋은 음식도 해주고 좋은 넥타이도 사다 주고 좋은 옷도 사다 주고 아주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렇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니까 남편이 힘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또 아내에게 잘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다 3일 9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가 잘 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집안 안팎이 깨끗이 정돈이 되고 아이들은 기뻐하고 남편이 얼마나 자기에게 잘해주는지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더 살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잘 살다가 오너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에게 이렇게 유익을 끼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남에게 덕을 끼치라 이거예요. 덕을 지치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3대 명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유월절이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되고 천국의 기업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유월절의 감사월시다. 이걸 감사해야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장막절의 감사할 때, 이 장막절의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도 되고 나의 목자도 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광야에서 생수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아요 하늘나라에 입성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오순절의 감사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감사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 아닌가 그거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원리가 성령의 교훈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주의 것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하며 살아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 번밖에 안 가는 인생길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